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 바알 선지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나와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30절로 31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단을 고쳐 쌓습니다. 당시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고 이 제단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단을 쌓을 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자, 왜 돌 10개가 아니라 12개인가요? 비록 현실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단 위에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축된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후에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씩 총 12번, 12통이죠. 이걸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위에 이제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도랑에도 물이 이제 가득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물은 물론 나무와 또 제단 주변까지 다 물에 흠뻑 젖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누가 일부러 불을 붙이려 시도한다 하더라도 제물은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연히 불이 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이 제물이 불탈 경우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물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까지 다 말려버린 거예요. 이로써 누가 참 신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그들을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하늘에서 내린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결국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결단으로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게 승리와 영광의 삶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와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우리 하늘선 독서축제가
이제 열리게 되고 11월 12일에는 시민회관에서 새생명 행복 축제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두 행사 모두 2019년도까지 했었는데 이제 만 3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전도해서 놀라운 갈멜산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1절로 46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그치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비 소식이 있다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던 그는 시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봐라 그래요. 비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야는 이 시종에게 7번까지 다시 올라가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7번째 이 시종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내려서 이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산을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병거가 달릴 수 없겠죠. 자, 아합 왕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하늘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을 병거를 탄 아합을 달려서 앞질러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어귀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엘리야는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비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비가 1, 2년 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만약 이런 말을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신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단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할 것 같은데 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망신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 시종이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시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저는 누군가에게 7번 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시종이라면 7번 갔다 오라고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시종은 7번째에 이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았고 드디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에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7번은 기도해보고 나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드물어요. 무엇을 들어도 일단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간증을 들어도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죠. 믿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의 이야기, 또 이런 능력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늘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인데 앞으로 무엇이든 7번씩 확인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사람이 되라. 시종이 7번째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후에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결국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는데 그러나 저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큰 비가 담겨져 있을 수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